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을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이 말씀이, 이 시가 이렇게 제 마음과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원래 시라는 것이 그 시를 짓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의 교감을 목적으로 만드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또 같은 해결책을 이렇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시간인데 왜 갑자기 평소처럼 나와서 말씀 읽으시고 그럴까라고 하셔서 일단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아론 형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1975년 12월 26일 금요일에 저기 구미에 있는, 지금은 구미고 옛날에는 선산읍이었습니다. 읍에 있는 되게 그 동네에 좀 오래된 교회, 선산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교회에서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목사님이시죠. 선산교회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계시면서 저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신 2월 달에 결혼하시고 이제 12월 달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구미 근처에 좀 살다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이제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성지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당시는 성지 국민학교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항도중학교를 나왔고 부산 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영어 영문학 학사학위,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학사학위를 따고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취직을 해서 용문고등학교, 서울 용문고등학교라고 저기 안암동에 있습니다. 성신여대와 고려대 사이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꽤 오래된 학교고요. 유재석, 황선홍을 배출한 아주 명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유재석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죠? 유재석 나온 학교 뭐 이렇게 하면. 또 지금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잠시 또 수고하고 계시는 황선홍도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뭐 제가 나온 학교는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니까 제 직장의 자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보니까 27년 차더라고요. 98년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27년 차. 올해가 지나고 나면 만 26년을 그 학교에서 이제 재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아까 배경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한글을 성경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문해력도, 요즘 문해력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학부모님들. 문해력도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함께 읽고 여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올라왔나요? 오늘 요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네가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게 정말 너에게 큰 지식이 될 것이고 지혜가 될 것이고, 여기서 네가 훈계를 얻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컸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빗나가지는 이렇게 많이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랬던 시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제 소개를 하냐면은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들을 만한 말인지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저게 완전 헛소리는 아니겠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거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것은 성경의 시편이라는 곳에 있는 시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개의 책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방금 읽었던 시편, 그러니까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을 훈계하는 그런 이제 지혜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역사가 담겨 있는 역사도 이렇게 역사책도 몇 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제가 이제 그 26년 정도 만으로 치면 25년이거든요. 25년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지 혹시 우리 수능 쳐보신 분들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뭐 배우나요? 대부분 뭐 하냐면은 이제 글을 읽고 이 글이 무슨 내용이고 이 글이 어떤 글이고 이 글을 왜 썼으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시는 왜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왜 쓸까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들을 배우고 잘못한 것들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글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용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수능 쳐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실용문 하면은 내용 일치 문제 풀고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자면 내용 증명과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내 물건을 내가 찾겠다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한 글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감정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글들도 있지만 참 많은 부분에서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설득문이 아니라 설명문이 아니라 그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논설문이 아니라 그냥 경고장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창세기를 딱 펴서 제일 처음을 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39권의 책, 그다음에 27권의 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뒤에 있는 27권의 책이 신약입니다. 그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은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해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한 1년이죠, 1년. 이게 조금 뭐 연도 차이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서기라는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한 글들이 신약 성경이고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3500년 전에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이 쓰여진 글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경고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4개의 복음서가.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회개하라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거기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셔도 되고요. 말씀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내가 이걸 만들었는 증거를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걸 내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이걸 써야 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것이다. 내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느 장면에서 오셨냐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역에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주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잘못 살았다. 아직까지 네가 여기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에게 주인의 것을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에 불응하는 자에게는 벌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몸조차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돌려주던가 이것의 진위 여부를 의심을 해서 그럴 리가 이거 내 거 맞는데? 라고 주장을 하고 계속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있는 이 경고가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게 중요해요. 이걸 꼭 명심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시편 41편을 읽어드렸는데요. 참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슬픕니다. 어떤 이야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일 처음에 이제 인쇄되어 있는 복음 말씀에 제일 처음에 인쇄된 시편 42편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무 슬퍼요. 왜 슬플까요? 이게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말을 나에게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리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는 뭘까? 나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고가 이제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스칼이 17세기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이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파스칼 유명해요.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죽고 나서 분명히 그 신을 만나게 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허락할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면 뭐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알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있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없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걸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없다면 첫 번째 가정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살고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왔을 때 누구에게 영원한 상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영원한 벌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그 조금의 가능성만 있다면은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된다면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께 순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성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른다면은 나에게 벌과 상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 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신을 따라서 살면은 신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을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40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분명히 마련해 주셨을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일반 계시라는 건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저도 이제 신학을 따로 뭐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재능에 따라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묵동교회에서 10여 년간 설교자로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신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인데요. 일단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은 신을 알 수 있게끔 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이 세상에 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신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이 있음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작은 증거만으로 가능해요. 근데 무언가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바퀴벌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묵동교회에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묵동교회에서 바퀴벌레를. 그래서 묵동교회는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믿어지세요? 받아들여지세요?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요? 그게 모든 증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모든 것을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뜯어서 안 봤거든요.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요 여기를 샅샅이 뒤져야 돼요. 한 개의 증거도 나오면 안 돼요. 흔적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를 과학적으로든 뭐 논리적으로든 수학적으로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실히 있으시면은 뭐 계속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 거는 저에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을 거니까. 왜 그렇게 내 경고에 응하지 않았느냐. 이걸 설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저에게 물으실 거기 때문에 이걸 진짜 거부하시려면은 정말로 샅샅이 찾아야 돼요. 근데 우주가 좀 넓습니까? 그렇죠? 다 찾아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은 뭐 이 세상의 교회들 다 없어질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걸 안다면은 세상에 제일 확실한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면 죽어서 만약에 내가 창조주를 만나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두려워했잖아요. 이 세상이 어쩌다가 만들어서 이 물질적인 세계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만 제사 안 하면은 마음 편하세요? 왜 안 편할까요? 제사를 안 드리면 마음이 왜 안 편할까요? 아니 세상이 물질적인 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드려요. 왜 드리죠?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천운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십니까? 왜 운이 좋았다는 말을 쓰십니까? 왜 있지도 않은 영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에게도요 영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땅, 이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걸 만든 사람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신이라면 나의 창조물에게 자 이거 네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뒀을까요? 분명히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증명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런 증명들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 이야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역사로서의 분명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분명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3,5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글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제가 언제 태어났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75년도에 태어났어요. 1975년. 어디에서요? 선산.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심이 되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 이때까지 저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의심이 되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지금도 선산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75년도쯤에 여기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만조라고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성지 초등학교에 가서요. 이 졸업 사진을 보면 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도중학교, 부산 동고등학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아마 잘 찾아보면은 외대 졸업한 그 졸업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학위도 있고요. 요즘 다 전산에 들어가 있어서 전산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쉽게 하려면 용문고등학교 전화해서 이하론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5, 6년 내에서 한 50년까지 그 사이에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는 로마의 의사였고요. 마태는 관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 지역에서 또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부모님 이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그 조상이 누군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장님인데. 지역 이름 나와 있죠. 사람 이름 나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인지 알려면은 굉장히 확인하기 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고 그 오누이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 안에 들어있다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 이 사람 이름 나와 있죠? 가족들 이름 나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언제 살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나사로의 친척들이 나사로 동네 사람들이 다 살아있던 그 시기에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책이 이 4개의 복음서예요.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적 외적 증거가 우리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르치시는 분들 계시니까 사료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정도로 확실한 역사적 사료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분명한 사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접근이었고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어떤 책이 정말로 사실이 담겨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 책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송실에서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 책 제가 이제 또 영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1940년대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1984예요. 그러니까 1984년도에 세상이 이럴 거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그린 책이에요. 요즘 꽤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묘사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이 빅브라더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감시하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AI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내용,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내가 뭐 했던 통화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 걸까? 우리의 생각은 자유일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려요.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을까요? 이 책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교훈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요거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1974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랑 많이 닮았죠? 뭐랑 닮았습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우주선? 최근에 이런 비슷한 모양의 뭐 본 적 없으세요? 드론이랑 굉장히 닮았죠. 근데 이게 74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랑 비슷하게 생겼죠.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드론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주선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도 관심 없던 책이 왜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될까요?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올라오고 그래요. 이 책의 표지가. 왜 관심이 갈까요? 미래를 예견했으니까 그래요. 아, 정말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근데 저는 이거 보고 하나도 안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책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에스겔의 우주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74년도에 요거를 그리고 그걸 막 묘사할 때에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왜 이스라엘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드론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뜨끔했었어요, 솔직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거를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글로써.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딱 이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게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되게 이상했거든요. 도저히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묘사냐면요. 한번 같이 볼게요. 9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입니다. 이게 이제 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제 개인적으로 충격이 됐던 거거든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러니까 4개의 그룹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말하는 건데 천사. 네. 거기에 바퀴가 4개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 동그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이게 이제 1장에 보시면 그대로 뜨는 것도 그대로 뜨고 방향을 전환할 때 보통 이제 차나 마차나 말이 방향을 전환을 하려면은요 머리를 돌린 다음에 거기로 나가요. 차도 이제 핸들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묘사냐면은 이 4개의 바퀴가 있는 게 이쪽으로 가려면 그냥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려면 그냥 저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면 그냥 뜬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이렇게 만들면은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자유롭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양을 그린 거예요. 드론을 개발한 사람이 이걸 보고 개발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이 구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쓰여진 게 아니면요, 기원전 500년 때 쓰여진 책이에요. 2500년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요한은 뭘 그렸냐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간 언젠가의 그 시점에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묘사를 해서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거를 묘사를 해서 쓴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2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의 전쟁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 나중에 이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손목이나 이마에 어떤 표식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은 아무런 상거래를 할 수 없다. 먹을 걸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50이 되는데 제 어릴 때는 그런 것들 상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크레딧 카드도 쓰는 사람이 없을 때였거든요. 2000년 전에 앞으로 올 미래에서 보고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마나 손목에 어떤 표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상거래를 하더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체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표식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더라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냥 단편적인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루어질 예언들을 기록을 하고 믿게 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너무나도 나에게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한 이야기대로 내가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인지,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경고문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불이 나서 대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불의 온도가 몇 도인데요, 여기에 데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 의심이 되시더라도 일단 물건을 챙기시고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불의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을 내 창조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다 하는 그 결정은 사실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까지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이 그냥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그 저자들이 기록한 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제 신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신, 그 신이 진짜 신 아니겠습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한번 찾아봐봐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수련을 통해서 그렇죠? 명상을 통해서 깊은 어떤 곳에 들어가야지 만날 수 있는 신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너한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다 라고 하면 그 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신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물에 그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두셨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특별히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뭔가를 요구하는 신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공양미 300석 가지고 와 그래야지 눈 뜨게 해줄게. 도대체 신한테 공양미 300석이 왜 필요할까요? 열심히 헌금해 그러면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도대체 신한테 돈이 왜 필요할까요? 성경에도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건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건 빼먹은 거예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매주 일요일에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거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네가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네가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이 시간 다 참석을 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계를 좋아하는데 시계를 언제 버립니까? 시계를 언제 버릴까요?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 때 버립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작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집에 뭐 장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자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들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름다웠다라고 그래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취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어떤 물질적인 거? 그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만들어진 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름답게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손으로 직접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이게 계속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고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때 이스라엘처럼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게 하나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안 줘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사랑 안 하고 축복을 나눠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 삶에 대한 명령은 싸그리 무시하면서 열심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경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말하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서 내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좀 더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보시던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야.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든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더 결정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나라는 신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만 있는 나라고요. 한 나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나라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된다면 어디다가 두고 떠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나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살기를 원하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서로에게 그래 신 없는 거 맞잖아 확인하면서 이게 뭔가 진짜 신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동조해주는 사람을 모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무신론을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게 아무런 내 삶에 주는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을 퍼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자기의 뜻에 동조해주길 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 혼자 죽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좀 더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 삶에 정말로 진정한 만족과 내 삶으로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나의 문제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문제, 이하론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한 그 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 만약에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만들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정도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욕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욕을 합니다. 이렇게
SNS 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심한 욕들을 많이 해요.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왜 분노가 생길까?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봐왔던 그 기독교의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고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현대어로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거든요. 좀 이제 쉬운 영어 성경을 좀 더 쉽게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이게 어떤 글이냐면요.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 아들과 같이 키웠던 제자 디모데에게 요거 좀 잘 적어놔라. 왜냐하면 미래에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일이 있을 거다라고 적어놓으라고 한 내용이에요.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말세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면 그러면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통찰력이 가득한 책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나가서 뭐 하는 사람? 자기가 들은 것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혹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대로 자신을 던져보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면 돼요. 아까 간증할 때에 우리 다은 자매가 이렇게 뭔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해보니까 도와주시네, 해보니까 도와주시네, 해보니까 도와주시네.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걸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사실 믿음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네 몸을 던져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절벽에서 던지라고 그러시네. 이제 명령을 들었어요. 뒤에 물음표는 누구예요? 구도자예요. 손님들이에요. 교회에 오는 손님들. 그러면 이 사람이 뛰어내리기 전에 꼭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믿고 뛰어내리기 전에 필요한 단계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뛰어내리는 걸 봐야죠. 그래서 괜찮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왜 들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아직까지 저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뛰어내리자. 계속, 야, 진짜 맞아, 뛰어내리자 이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뛰어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같이 뛰어내리자고 그러면서 아직 못 뛰어내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그 받아준다는 사람 어디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또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정말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하고 있는 거, 네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써 네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 지금 사람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죽고 나서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상의 영원한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걸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따르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돈을 요구해? 무언가를 요구해? 뭐가 부족하신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하시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명령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삭을 거둘 때 다 줍지 말라는 것, 포도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불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받아줄 건데라는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조금 시간이 오버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50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은데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요. 50분 되면 몸이 이렇게 정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영상 하나만 좀 틀어주시면. 네. 실제로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살 때인데 제 딸이 7살 때인데 아직 수영을 못할 때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끼 같은 거 그거 하고 이제 거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서 안 갈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잡아주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얘가 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뒷걸음질 쳤어요. 네. 조금 더 해오라고. 네. 이전에 어떤 연습을 많이 했었냐면요.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에서 믿어주기 실습이라고 해서 절벽에서 뒤로 떨어지는 거를 누군가 받아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애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야 믿어주기 실습하자 그러면 이제 애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뒤에서 항상 받아줬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 믿음의 주저가 되신다면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도 맡길 수도 있고 그 다음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걸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믿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슬픔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